예수님의 주되심을 확인하라. 요한복음 11장 45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좀 묘한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소생시킨 기적은 주님이 보여줄 것은 정말 다 보여주신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자를 시신이 부패해져가는 그 시점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더 이상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많은 분들은 그 교회를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거 없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을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 부활로 또 그 이후에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뜻은 뭐냐? 이제는 믿어라. 내가 불확실하게 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길을 보여주니까 믿으라는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라는 자가 난리가 아닙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고 아니 이것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합니다. 자, 그 긴급 회의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자,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더군다나 그 기적이 사실인 것도 이 사람들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말씀의 분위기가 그 자체가 거짓이면 진상을 밝혀라, 거짓을 밝혀라 할 텐데 오병이어 기적이나 나사로 사건이나 이미 명백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가 그런가 보다 하고 어떻게 이분을 메시아로 초대할까라는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리고는 죽일 궁리를 합니다. 표적도 인정했고 예수님이 비범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이대로 가만히 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풀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수라는 자를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 할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그 다음 말을 추가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밥그릇도 빼앗긴다. 우리가 기득권층인데
이 사태를 뭔가 처리하지 않으면 그분이 왕이 될 때 그러면 우리의 위치도 다 빼앗겨 버린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지 못하게 죽이자. 이렇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나?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애매해서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이들이 못 믿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주인된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겪어보면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정말 맞다 틀리다에 반응하기보다는 이게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익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게 100이라도 이거 100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은 해요. 그래서 증명을 해줘도 이거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왜요? 나의 어떠한 것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거 감안해 보면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에요. 정치든 경제든 심지어는 교계도 가만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이게 옳으냐 이게 그러나지만 진짜 내막은 자기 밥그릇.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데 여기에 손상을 주면 이거는 목숨 걸고 반대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죄에 대하여 근원적인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죄를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 죄의 실체에 대하여 좀 모호한 그러한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자, 죄의 근원은 뭔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회법적으로 명백한 범죄가 드러나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공금을 횡령하든 아니면 상해를 하든 살인을 하든 명백한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물론 그러한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근원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저질러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근원적인 어떤 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뭘까요? 마음에 하나님 주인 되는 것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죄이기도 하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죄가 파생된 근본 이유이기도 하고 또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그분을 마음속에 밀어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성경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저는 창세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창세기 안에 하나님의 원형의 설계도가 나와요. 건물을 지을 때 원형 설계도를 알아야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알잖아요. 창세기가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원래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설계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죠. 그것은 무슨 의미냐?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한을 세상에 행사하는 대표격적인 놀라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독립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발휘하도록 인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권한을 발휘하도록 지으셨어요. 어떤 관계입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이고 나는
그에게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 우리 마음에 그분이 주인이 될 때,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권위와 영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게 뭐냐?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그에 대한 확증이 뭐였냐? 선악과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선악과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요. 뭐 하나님이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것 같고 사람들을 그렇게 지옥 보내실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잖아요. 모든 것 다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권한을 마음껏 세상에 발휘해라. 그러나 너와 나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증표를 내가 동산 중앙에 둔다.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무슨 뜻이냐?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의 종이고 나는 너의 주인인 것을 이거 하나를 통하여 증명해라.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인간이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것 하나를 먹지 않는 순종으로 너는 내가 왕임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선악과의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했던 말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속입니까? 이거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그랬더니 맞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다. 그때 뱀의 말이 뭔지 아세요? No.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그 말 안에는 그 사람의 권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거를 파기시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파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그거 거짓말이야. 그 말은 뭡니까? 그를 주인으로 섬기지 마. 그를 신뢰하지 마. 너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네가 왕이 되어야 돼. 네가 주인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게 할 때 사탄이 뒤에 한 말이 뭔지 아시죠?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너도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고 너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것은 곧 그분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주정관계가 명확한 가운데 그분의 생명을 부여받아, 그분의 권위를 부여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권위를 드러내는 자였는데,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그분을 내어 쫓고 자기가 주인이 되면서 인간은 타락한 것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 내가 행한 것에 대하여만 생각하지,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아무리 죄의 열매를 떼어내려고 해도 이미 주인이 나면요, 때도 또 나오고 때도 또 나오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입으로 주여 주여 믿었다고는 하는데 정말 그 중심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생활 또는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은혜롭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한 신앙은 성경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그 내면 안에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근원적인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오늘 명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내가 진짜 주인이 바뀐 자인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 믿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는 뭐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식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분이 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를 해볼 때요, 그분이 주인일 때와 내가 주인일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정말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큰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아까 창세기 말씀을 드렸죠. 그분을 내어 쫓고 내가 주인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부터 쭉 성경을 읽어보면요, 인간들이 미쳐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떠나버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어떠한 그 의사 그리고 그 화학 박사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이분이 몇 년 전부터 뇌에 대한 연구를 좀 깊이 하다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최고의 그 부위가 이 뇌라고 하잖아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떤 현대까지 밝혀진 그것들을 연구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이분이 소스라치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요, 이 사람 안에 여러 이제 구조들이 뇌 안에 있는데 그 중심부에 그 욕망을 지배하는 뇌 영역이 있대요. 욕구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욕구가 있어야 삽니다. 욕구가 하나도 없으면 인간은 정말 거의 좀비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욕구는 통제를 안 하면 그 욕구는 동물과 같이 인간을 만들어요. 그렇죠. 성욕. 이거는 통제돼야 돼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이게 중독이 되고 그리고 남발을 할 때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중앙 안에 욕구를 관장하는 부위가 있고 그러나 이 뇌의 앞에 있는 그 상전두엽 부위에 그 모든 것을 의롭고 바르게 통제하는 어떠한 그 위치가 있대요. 근데 그 위치가 발달된 사람은 그 기본 욕구를 통제하면서 사람이 참 건강하고 또 바르고 그리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산대요. 그런데 그 부위가 약화된 사람들은 동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그 밑에서부터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일종의 그 에너지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그 연료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두 신경이 있는데 한쪽 라인은 욕망을 쪽으로 가고 출발은 같은데 또 한쪽 라인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이렇게 지배하는 그 착하고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사는 이쪽으로 라인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 있대요. 그런데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그 밑에서 연료가 다 욕망 쪽으로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배하는 이 고차원적인 부분이 약화되면서 그쪽 기능이 거의 발휘를 하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인터넷 포르노 중독자들, 게임 중독자들 이런 사람의 뇌를 조사해 봤더니요, 놀랍게 그
도파민, 호르몬이 다 욕망 쪽으로 가더래. 그리고 더 이상 그 에너지가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뇌를 조사해 보니까 그 뇌가 치매 환자처럼요, 그 중요한 부위는 다 힘이 빠져 있고 욕망 쪽만 막 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의 인간이 미쳐간대요. 또 처음에는 이 욕망은요, 10이라고 하는 에너지만 사용해도 만족을 한대요. 그런데 그 다음 번은 10이 아니라 20을 해야 된대요. 그 다음 번은 50을 해야 된대요. 그 다음 번은 100을 해야 된대요. 그래도 만족을 못하면 미쳐간대요.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을 그분이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생명으로 사람 자신을 통제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욕망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로마서 보면 사람의 죄의 모습이 뭐냐? 욕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미쳐가는 거예요. 동성연애 같은 거,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 이 동성연애가 거의 성도착이래요. 이 쾌락이 너무나 강렬해서 한 번 빠지면요, 에이즈로 죽어 넘어져도 견딜 수가 없는 거의 성도착적 환자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뉴스를 보세요. 순간 분노를 못 참고 묻지마 살인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되어 그분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통제하면서 욕구는 적당한 욕구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면 행복하고 평안한데, 그 하나님이 떠나면서 인간은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여 사신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자아의 욕망이 주인이에요. 그런 분들이 천국 갈까요?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이 돼요? 믿음 자체가 믿음은 예수가 주인인데 이게 성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면요, 이게 처음에는 좀 될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재능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연약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떠난 후에 죄로 그 본성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연약하고 망가져 있는 게 인간입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잘 될 것 같지요? 여러분 보세요. 대기업 총수가 되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위치까지 갔다가 어떤 문제에 휘말리자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뛰어내리시잖아요. 왜 그렇죠? 분명히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도 내가 주인인 상태는 이 복잡 다단한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흙이고 우리는 죄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될 것 같다가 나중에는 망해버리는 게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면 너 행복하지 않아. 너는 욕망도 다스릴 수 없고 이 험한 세상을 너의 힘으로 끌어갈 수도 없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동안 실패했잖아.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참된 주님인 예수님을 왕과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이 주인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부분을 날마다 명확하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참 중요한 걸 하나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데도 주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와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병든 자들도 주여 주여 그래요. 그래서 뭐 이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주여라고 하나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을 높여 부르는 관용구 호칭이 큐리오스, 주여래요. 우리도 이렇게 지나다가 잘 모르는 사람 좀 높일 때는 선생님 그러잖아요. 뭐 강 선생님 또는 뭐 김 여사님 뭐 그러잖아요. 그거는 진짜 뭐 여사가 아니고 진짜 선생이 아니더라도 높이는 말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존칭어로 주여라고 복음서에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주님은 아니었어요. 호칭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존칭어로 주여는 하는데 정말 내 마음 안에 진짜 그분이 주 되심을 매 순간 점검하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 사는 삶은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실 때 그냥 내 직속 상관 하나만 있어도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요? 상관 한 사람만 있어도 그와 조율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잘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주인이라고 한다면 매 순간 그를 인정하는 삶이 여러분 만만치 않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제 우리들을 향하여 가리키는 선언이에요. 예수 믿니?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이십니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신앙은 뭐냐?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전에 간증을 했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조금 모욕을 당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자를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다 이 자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거 건드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상처를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창피하고 막 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기분 왜 나쁘니? 너 왜 마음속에 씩씩대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를 위한 거니 나를 위한 거니? 그리고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네 자존심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네 자존심을 위해 죽는 자가 없어. 우리가 살아도 그분이고 죽어도 그분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지, 너 자신이 어떠한 자존심이 손상됐다고 주님의 이름이 먹칠당한 게 아닌데 너의 어떠한 것이 건드려졌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진짜 누가 주인인지를 분가름하는 바로메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떠한 그 부분 있잖아요. 상처든지 자존심이든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어떠한 부분이 딱 건드려질 때, 그때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적용이 없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자기 밥그릇,
자기 어떠한 것에 막 못 견뎌 한다면 분명한 겁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때 너무 그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거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네. 왜요? 내가 죄의 것인데 나를 어떻게 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나 죽으나 나는 그분을 위하는 자야. 그리고 마음에서 이렇게 쉽게 벗어나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십니까? 매 순간 그분이 주인 되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결단하시고 확인하십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것은 힘든 삶이 아니에요. 와, 자기 감정 다 그러면 내려놓고 이를 악물고 살라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정말 그분이 내게 주인이 되면요,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 내가 너에게 가벼운 짐을 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내 것이 됩니다. 왜요? 그분의 자녀니까. 그분의 종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자녀로 입적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건축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많은 상황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그래서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은 무거워요. 이 마음이 늘 어떠한 짐들이 얹혀져 있는 것 같아요. 관계의 짐들, 재정의 짐들, 인생의 고난의 짐들.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주인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시편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주님이면 짐을 우리한테 이렇게 얹혀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면요, 인생의 짐을 그분께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 교회의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면서 기도할 때 명확해지는 건 뭐냐면, 주님, 이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계획을 성취하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일입니다.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신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그 부분을 끌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은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요, 인생의 환난에 무거운 짐 지는 그 환난 중에 만날 작은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를 만나고 수많은 짐들을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일들이 닥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 일을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게 인생길이에요. 지난 주간 시편 71편까지 읽었는데요. 요즘 제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상황을 시편을 통해서 읽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적용점들이 생기고 더 신앙의 길에 대해 눈이 열렸어요. 이 성경 통독이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더 세밀하고 깊어요. 여러분, 그 71편까지 주로 다윗이 많이 시를 적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참 고생이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고난 중에 다윗이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주의 인자와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오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분이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명확하게 한 믿음 속에 살아갈 때 그 인생에 닥치는 많은 환난을 주님의 도움으로 다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일 때 우리는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자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업과 자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 정도도 뚫지 못하면 제가 앞으로 뭘 하겠습니까? 감사하게 선화목자교회에서 그런 도움을 주셔서 이제 한 고비를 지나고, 그러나 마무리하기까지 여러 도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자녀라면 이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오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역전되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예요. 아마 몇 개월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그런 간증 많이 할 겁니다. 그때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훨씬 유익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간증들이 가능할까요?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장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선장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은혜 아래서,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을 끌어나가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신앙의 길이거든요. 이게 그분이 주인된 길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문제도 내가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 영역 아래 내가 놓여 있잖아요. 문제도 내가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선한 일들도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는 자아는요, 약한 것도 문제지만 잘하고 강한 것도 문제예요. 약한 것은 무능하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강하고 잘하는 것은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지 않고 내가 앞장서다가 결국 그 자아의 문제 때문에 그 일이 꼬여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똑한 분들 또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많이 갖춘 분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건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그분의 주대심이 신앙의 길인데 어느 순간 나의 똑똑함과 나의 잘남이 앞으로 가서 내가 드러나면서 나의 문제가, 죄성이, 육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어렵고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마음만 잃지 않으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저 자신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힘도 약한 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오든 어떠한 좋은 일이든 저는 제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편입니다. 100%는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앞장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항상 잘 되다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부분이 꼬여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까요? 하지만 뒤로 물러나서 당신의 주인이니까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성경을 읽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근데 말씀을 읽어도 어떠한 경우에는요, 하기 싫은 게 있어요. 뭐 관계가 어려울 때, 여러분 관계가 꼬이면 알아도 뭐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알아도 이 감정이 꼬이면 쉽게 안 풀리는 거 다 경험해 보셨죠? 그게 우리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 풀립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겸손히 종이 되어 기도하면 그분이 그분의 은혜로운 마음을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여전히 쉽지는 않아요.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그 겸손한 마음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계속 겸손하게 주인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면 그분께서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분이 앞서 나가시면 안 풀리는 것들이 풀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평강이 있고 놀라운 열매가 맺혀져요. 당연하지요. 그게 원래 창조의 원형이었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되어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나의 권위가 네 앞을 나갈 것이다. 나의 은혜가 너를 호위할 것이다. 나의 방패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의 힘이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 삶이 다윗의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에요. 어떻게 할 때? 그분의 주되심을 매 순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매 순간마다 그분 앞에 굴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이 아닌 날마다 그분을 의뢰하십니까? 진짜로 관용구로 주요가 아니라 정말 이 상황 가운데 나는 하기 싫지만 내 마음은 이렇지만 주님 굴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생명입니다. 매 순간에 그분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때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주인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세요. 그분이 주인이랍시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이 주인이십니까? 사람의 상하관계도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어떻게 하지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지요, 사장님? 뭐 그렇게 하며 일을 진행하는데 그분 주인이라고 해놓고 기도 별로 하지 않고 나아가면 거짓말쟁이죠. 어떻게 종이 기도도 하지, 주인이신 그분 앞에 아뢰지도 않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가슴 내밀고 어떻게 그렇게 빨빨빨빨 대면서 어디 이렇게 다니십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한번 감정 꼬이면 그거 풀지도 않고 그냥 막 나의 자존심 내세우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사는 거 보면 자기 위해 살고 자기 위해 화내고 자기 위해 좋아하고 다 자기가 주인인데 어떻게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굴복합시다. 그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과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주되심 인정하고 그분께 짐 다 맡기고 그분 함께 손잡고 가세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끌어가면 문이 열립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시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이 찬양이 계속 마음에 울려 나왔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그분 앞에 굴복된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품
주무소서. 짐을 다 맡기세요.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삶의 실패와 삶의 무거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고민하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끌어하며 살았던 교만함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굴복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주, 나의 주, 힘을 낼지어다. 주님으로 일어날지어다. 주님으로 일어날지어다.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의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너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기에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 주님 앞에 그 상함을 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지쳤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단순한 회개와 믿음, 당신의 주인 되심, 이것을 인정합니다. 주 앞에 다 드립니다. 내 속에 생명으로 오시고 내 속에 은혜와 평강으로 오시고 주님의 모든 삶을 다 맡아 주시옵소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 아픈 영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고민들을 다 주 앞에 드립니다. 높은
주를 바라보고 나의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점검합니다. 또 내가 일어나고, 또 내가 앞서고, 또 내가 그것을 끌어안으려고 했다가 하나님,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나의 이 문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갈지어다. 그때 평강이 있을 것이며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염려도 죄입니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물질의 영역도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이 예수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